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 오늘 2009년 11월 3일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큰 초비상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신종 플루라고 하는 질병이 대유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11월 3일에 전염병 단계를 심각으로 최종 격상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8일에 유명한 탤런트의 7살 난 아들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제 시간 안에 투여받지를 못해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민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1월 12일까지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이 6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아이도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습니다. 감염된 후에 48시간 안에 타미플루를 투여를 받아야 효과가 있는데 그만 제 딸아이는 신종플루에 걸린지를 모르고 그게 신종플루인지를 모르고 하루 반나절을 허비를 했어요. 신종플루 확진을 받고 타미플루를 투여받기 위해서 종합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신종플루에 걸려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 종합병원 주차장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응급 텐트에서 순서대로 타미플루를 투여받는데 제 딸아이에게는 골든타임이 이제 4시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밀리는지 제 딸아이 차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점점 아이는 고열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시간 안에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 안에 투여를 받아야 하는데 그 1분 1초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 다른 아버지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재촉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에 동참하여 제 마음도 그랬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차 안에서 기도하며 저 딸아이에게 안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극적으로 골든타임 안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을 수 있었고 저의 딸아이는 증세가 호전되어 회복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온 한 아버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7절 끝에 보면 이 아들의 상태를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의학적인 용어들이 꽤 많이 있는데 거의 죽어가게 되는 이 상태를 표현하는 말 중에 기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기자에 죽을 사자를 써서 거의 죽게 되었다. 기사.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기사지경에 이르렀다. 기사지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기사지경에 있다가 회복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기사회생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기사지경에 이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온 이 아버지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의 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왕의 신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왕의 신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왕에게 속한 소유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귀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최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왕의 신하는 분명히 당시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들을 살리겠다고 찾아온 아버지를 굳이 왕의 신하라고 밝힌 이유가 뭘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일까?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다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촛불이 어두운 곳에서는 밝게 빛나겠죠. 하지만 태양빛 아래서 촛불빛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가 뭐라고 그의 신분을 왕의 신하라고 밝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분도 하나님 앞에서 두드러지게 빛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초라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추는 그 어떤 빛도 태양빛 아래 아무것도 아니듯 영광의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는 그 어떤 신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같습니다. 저는 그를 왕의 신하라고 굳이 밝힌 것이 저의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왕의 신하라도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는 절박한 한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왕의 신하라도 위독한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를 왕의 신하라고 밝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왕의 신하라고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자랑하는 모습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자랑했다면 사실 여러분 그 사람 절박한 사람 아니에요. 아들이 거의 기사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내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순간, 그 누구도 아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절망적인 순간에 이 왕의 신하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고향인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우리 근처까지 오실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간 거.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지만 다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귀가 동일하게 다 열려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들리는 대로 듣거나 아니면 듣는 것조차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막아버리기까지 해요. 듣기 싫다고 해요.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누가 듣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집에서 일하는 어린 여종이 주인님을 걱정하며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만 장군의 나병의 치료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여종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부터 그의 치료는 시작된 거예요.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귀를 기울임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때 구원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갈릴리에 도착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갈릴리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을 거다. 왜요?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영접받지 못하는 법이야. 저 예수 내가 다 아는데, 예수 저 무슨 집에서 낳고 뭐가 있고 다 아는데. 참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인하고 여자 집사님하고 길을 가는데 앞에 정말 멋진 그런 리무진 세단을 탁 타고 어떤 여자가 싹 지나가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그 여자를 보더니 목사님 제 있죠 그랬지. 그 차 타고 좋은 차 타고 멋있게 가는데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 동창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쟤는 지지리도 못 살았거든요. 제가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거든요. 근데 쟤 왜 저러는지 저 남편 잘 만나서 저래요. 제가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 집사람도 좀 잘 만나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내가 누구 집에서 자랐는지 아는데 목순의 집에 자셨고 저 자라면서 저 목순이를 했고 저 집 식구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떻게 컸는지 다 아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다 봤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줄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돌아와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왕의 신하에게 귀에까지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30여 킬로미터가 되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걷다 뛰다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근사한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달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끔 아주 예수님만의 특유의 투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로 이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간구를 이렇게 투박한 음성으로 당혹스럽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에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니 예수님께서도 그때도 투박한 음성으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셨어요.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자 예수님께서는 또 특유의 투박하신 음성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걸까? 앞서 말씀드린 이 마리아와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에게 투박하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투박하게 말하셨지만 수로보니게 여인도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께서 투박하게 말씀하셨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여인은 모두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시는가? 이 왕의 신하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누가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내려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가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꼭 마치 의사에게 왕진을 와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동일하게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만 자기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으니 그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이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같은 가버나움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놀랍게 보셨어요. 유대인에게도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로마 군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고쳐주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낫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은 아직 가서 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백부장이 가기 전에 이미 낫다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백부장에 비하면 왕의 신하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는 계속 예수님께 또 내려와 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49절에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아있을까요? 내가 물어볼게요. 살아있을까요? 봤어요? 여러분 봤냐고요?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봤어요? 안 봤는데 여러분 왜 살아있다 그래요? 아버지는 가사지경에 있는 아들만 보고 왔어요. 지금 죽어가는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아버지는 30km 떨어진 갈릴리에 있어요. 아버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두 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든지 못 믿든지. 여러분 보고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은 없어요. 다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요 시험이나 취업 합격자 발표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해서 합격자 발표를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불안해하죠. 근데 여러분 합격의 결정이 내가 보는 순간 결정이 나는 겁니까? 결정은 이미 며칠 전에 돼 있는 겁니까? 며칠 전에. 결정은 이미 며칠 전에 돼 있어요. 그런데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까지는 모르니까 계속 불안해합니다.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걱정 마, 붙었어, 걱정 마.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아들이 아멘, 나 붙었어, 아직 합격의 발표도 못 봤는데 그러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안 그래요. 왠지 아세요? 엄마는 합격시켜주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면접을 보는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서 나가려고 할 때 걱정 말고 가서 기다려. 그러면 결정이 안 났는데도 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발표 날짜가 와서 발표를 보기 전까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안 봤는데도 불안하지 않아요. 안 봤는데도 믿어요. 왜요? 누가 말했으니까? 사장님. 그가 누군데? 합격의 주체자가 말이에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말씀만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치료의 주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심의 주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누가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말씀에 믿고 아멘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리를 걸었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아멘. 나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고리를 걸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리를 걸었어요. 믿음의 고리를 걸었어요. 아멘.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셨어요. 첫 번째, 기사지경에 있는 아들을 살리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걸게 만드셨어요. 아멘. 왕이시라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집에서부터 막 달려오는 종들을 중간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어요.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3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사는 게 좀 어려우세요? 사는 게 어려워요. 저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실망당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한 분의 사정이라도 더 듣고 한 분이라도 더 기도해 드리려고 밤낮없이 실망당했어요. 지금도 실망당해요. 물론 성도님들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밤낮없이 다니는데 여러분에게는 한 번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아직 한 번도 못 만나거나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신방하신다, 성도님들 만나려고 참 애쓰신다, 이런 칭찬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 만나야 목사지. 목사가 성도의 사정을 들어야 목사지. 내 양떼를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할 거면 목양한다는 목자 붙이지 말아야죠. 10분이 목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만나려고 다니는데 뭐 그닥 재미는 없어요. 잘한다고 해줘야 재밌지. 근데 만나보면 많이 힘들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진, 저 사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그동안 쉬운 일은 있으셨어요?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렵죠. 어려운데 그럼 쉬운 일이 있었냐고요. 늘 어려워요. 그냥 늘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렵게 살기 싫으니까 요즘 아이들도 로망이 뭐예요? 건물주 되는 게 로망이에요. 왜 건물주 되고 싶냐 그러니까 그냥 새 받아 먹으면서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 건물주 안 돼봐서 하는 소리예요. 건물주가 놀고 먹어요? 새 제때 안 나는 세입자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고 건물 지저분하게 쓰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나사 하나 떨어졌다고 쫓아와서 고쳐달라고 떼쓰는 세입자 때문에 애를 먹고 비어있는 공실을 채우지 못해서 소가리를 하고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나가는 세금이나 그 건물 고쳐야 되는 수리비가 더 들고 여러분 건물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건물주가 편한지.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건물주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건물주가 어려운데 세입자는 그러면은요. 세입자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렵죠. 여러분 왕의 신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또 안 아플까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일이 앞으로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한 곱이 넘어가고 내일 또 한 곱이 넘어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으면 그때 잠깐 하늘 쳐다보고 마음 한번 편히 갖고 주위 한번 둘러보고 그러다가 또다시 다른 고비가 찾아오면 또 힘겹게 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귀 기울이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고리 걸고 그래서 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